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신자의 삶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감리교회가 매년 6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 리더십의 두 축인 평신도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며 신자의 삶과 책임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에 대하여 강조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평신도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 개혁과 부흥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열왕기 역사상 가장 분명한 그리고 정직한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 참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들이키지 아니하셨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에 대한 굉장히 귀한 말씀, 칭찬, 그의 삶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의외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개혁을 진행하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왕조 유다를 결국은 멸망 물지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많은 종교개혁을 시행해서 우상들을 헐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빻아서 심지어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또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까지도 패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들도 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개혁을 시행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결국 이 설명들을 요약하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복귀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함께 당시의 남왕조 유다의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는지, 얼마나 유다 백성 개개인의 심중 깊이 골수에 사무치게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내 삶도 저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남왕조 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나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나라 민족 전체의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부패와 극심한 형편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적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저는 적어도 이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읽으면서 저에게 해당하는 메시지가 참 많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의 지적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임무와 지적이기도 한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개인 신앙의 그 영역에 묶어두지 말고 그 신앙으로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배생활,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이면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지적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들의 지적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개인의 관계, 개인의 내면, 영성, 인격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 신앙인이 몸담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각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희 교회의 교인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 요한에슬리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옆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일련의 패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간절한 이웃들의 형편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내 에너지를 함께 쏟으며 나눈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가정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내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칼럼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 섬기고 돕는 그런 형태, 그리고 신앙의 발돋움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일도 턱없이 부족한데 무슨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선포만 하느냐라는 비판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회정의라는 것을 외치면서 모든 신앙의 무게중심으로 이것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소속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신앙 고백과 그 개인의 고백이 그 개인의 자유로운 책임 있는 고백인 것 같이 그 개인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그 고백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앞에 하나의 권력으로 또는 정치적 힘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특출한 공동체라고 내세울 이유도 없이 같이 무난하게 둥글둥글하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시대,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진리가 비진리에 쫓기는 이런 시대에 교회와 신자의 사명과 책임은 더없이 크게 요청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한 나라의 붕괴, 한 사회의 붕괴는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가 근거하는 근거와 기준의 어떠함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왜 저러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분명한 현상에는 그 이면에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지고 부흥한다라면 그 이면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다라면 무너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강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어떤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 지점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이 직접적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마저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만으로도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남왕조 유다에 있어서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극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섬김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당시에는 더 현실적인 우상들이, 더 직관적인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라도 분명히 심판받을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조각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인류의 회복을 기다리고 소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와 한 민족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건강하게 있으려면 정신적인 밑받침이 없이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로마의 멸망의 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의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부의 여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여유를 가질 만한 마음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해석으로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두지를 않으면 우리는 힘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나 이스라엘 상황을 지켜보면 그만한 이유와 상황의 배경이 분명히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삶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회적 책임, 그것으로 잘 연대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들려오는 그 평가에 대해서 준엄하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수한 열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아내가 철로 역정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여서 둘이서 보았습니다. 참 울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철로 역정을 틀어놓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 다시 느끼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철로 역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까? 요시야 시대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 생활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신앙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 멋있는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김민재 닮은 꼴로 유명해진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니라 축구 심판된 분이죠. 그분이 나폴리 현지에 갔을 때 진짜 김민재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에게 막 다가와서 환호를 하고 축하를 하자 자기는 김민재가 아니라 닮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람들 상관없다, 그래도 좋다. 김민재의 현지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루에 7가지의 일을 했더라고요. 아침 우유 배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5년 동안 1억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가에 투자했다가 홀딱 날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유퀴즈 현장에 앞에 있었나 봐요. 유재석 씨가 아빠는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김민재 닮은 꼴로 유명해진 그날 출연한 그 심판 되시는 그분이 갑자기 울컥하였는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순간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종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뭐 삶의 성과 결과는 그렇게 뛰어난 거 없지만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크지만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와, 천국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기대는 있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떠나서 저는 천국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부지런하게 살았다. 근데 요시야 시대 때도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개혁을 하기에도 너만 잘났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구조적 타락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해서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속성이 너무 강합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자이면서도 그냥 쉽게 세속으로 스며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아내와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철로 역정을 또 틀어놓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가까운 시기에 가평의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로 역정 영화를 볼 때마다 현장을 찾아뵐 때마다 삶이 팍팍하다라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또 위로도 받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자를 보내주세요. 해설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는 저의 자리에서 지금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인도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 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책임지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속성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삶의 개혁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데 너무나도 가벼워진 오늘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성은 세속성과 더불어서 너무 세속적인 실용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의미는 돈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너 잘 살고 있니? 이 잘 살고 있니가 너 행복하니? 너 삶의 만족도가 크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 아파트는 몇 평대야?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차는 무엇이야? 월급은 얼마 받니? 이런 것으로 다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패턴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은 순진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열심히 해서 될 수 없는 사회이니까 순진함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성공한 교활한 사람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부지런하면 안 되고 교활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기독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패턴인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하기에 진실하고 성실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세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그 열정과 그 발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자들의 연합인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의 문제이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교회 때문에 세상은 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더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리라는 그 확신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만의 진실함과 성실함마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목적성도 잃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르지 않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 세계교회사에 기록될 만큼의 부흥과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다들 평가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제가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느냐,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왕이라는 이름만 빠졌지 요시야라는 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삶을 개혁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애썼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미미하고 소소한 변화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이요 옆으로는 이웃입니다. 사랑하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난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났고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거들떠보기 싫은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나쁜 죄악성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박승태 성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스케줄도 회사에서 잘 내주지를 않는데 그래도 주일 비번일 때는 그 먼 곳에서 교회로 달려오시는 모습 보면은 참 고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왔으니까 오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목사의 설교와 개인의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게 해달라고.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책임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위하여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렇게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신자 아닙니까? 그 원리와 그 능력과 그 부름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사회, 국가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에 대한 관계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직장에서의 관계성에서의 책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 나누고 참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생활 잘해서 삶도 귀하고 아름답고 뭔가 변화에 그 성격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신앙생활에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는 거룩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삶의 자리가 변화에 영향까지 발전하지 못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이 좀 어두웠던 것이 좀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형편없어 보이는 공동체로 세상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빛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에요. 소금으로 세운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둘람의 교인들, 이 땅의 모든 신자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율법 안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정말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저도 목회자에 앞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 삶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미미하더라도 작은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